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충격을 조금 먹었죠. 저도 참 하루 정도 좀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인용이 된 것도 된 거지만 그 배후의 세력이 우리가 원하는 세력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세력의 힘이 세구나 하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깝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주님의 오실 길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신앙은 고난의 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오래전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더 깊이 신부로서 우리가 세워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내용도 다르겠는데 어제 저녁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꿔버리셨어요. 제 이 설교 메시지를. 그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주일은 종려주일이죠. 호산나 다윗 왕이 하면서 외쳤던 종려주일. 그리고 그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2000년 전에 202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죠? 부활절 전에 있는 고난 주간이 있고요. 4월 20일은 우리가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주간의 의미를 아는 인생들은 뭐예요? 내가 성도로서의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아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지, 그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 1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학교 교육이요. 저는 학생들 지금 감히 제가 말을 하는데 학교 가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인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아이들 학교에서 자의적 인권을 배워요. 인권의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 자의적 인권을 배우는데 인권의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반성격적인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학교 교육이 그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자의적 인권은 뭐냐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학교에서 왜 가르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너의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네가 결정해.
자기를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으로 자기를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젠더 교육하는 거예요. 자의적 인권이라는 것에서 네가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거를 이 자의적 인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유치원에서부터. 그리고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요, 네 몸은 네 거야. 네가 즐거워. 행복 추구권. 너한테 달렸기 때문에 네 몸을 마음대로 네가 즐거운 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걸 가르친다니까, 학교에서. 제가 강제성에서 말을 못 하겠지만, 아이들에게 네 몸의 주인은 너기 때문에 네가 죽고 싶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결론은 자살은 너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런 학교 교육에서 이걸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마귀적인 것을 아이들 가르쳐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 차라리 검정고시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다 나와서.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검정고시 하랬어. 학교 그만두래.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이 학교 교육은요, 지금 하나님 없는 세상을 향해서 교육이 지금 인권이라는 것이 김대중 정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서 이 정체성,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게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학교 교육에 무너지겠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서, 본문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본체시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예수님은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구원받은 자녀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학교 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요, 몇 년을 공부하는 대학교 때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마귀적인 정체성으로 그들을 만들어놔요. 부모한테 대들잖아요. 내 인권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 가정에 엄마가 저녁에 그 딸이 있는 방에 문을 안 열고 확 들어갔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막 목사님 자녀인데 내 자유가 있는 이 공간에 왜 놓고도 안 하고 들어왔냐고 막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대들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그 아빠가, 목사님이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 너 누구 돈으로 밥 먹고 사니? 학교는 누구 돈으로 사니? 이 집 방 누구 거니? 원래 원주인은 누구야? 설명을 했더니 꼼짝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인권 교육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인권적으로 아이를 다 들으니까 아이가 아무 말도 못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23절 말씀에 베드로의 이 말은요 당연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는 들려요, 안 들려요?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지금 막 마음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니.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내가 한 자리 할 건데 죽는다니.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것을 막 흔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그리 마옵소서 주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와서 나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예수님 축하드려요. 이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안 돼요 주님. 절대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요. 십자가가 어떤 죽임인 것을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뭐예요? 기독교의 정체성은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면요,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정체성은 영적으로 보는 것이, 인간의 문제를 영적으로 보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우리 정체성의 바탕에, 성도의 정체성의 바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정체성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성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야단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일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판단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난을 선택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24절 25절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의 십자가를 져. 그리고 너희 나를 따라, 이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굴복시킨 거예요. 나 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우리 죽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주고 누구만 드러나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리스도의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내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시대의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값을 위해서 팔리는 인생이에요.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값을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선한 것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한 것을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없지만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정체성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두 번째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그 시대에 제자들은요,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걸 다 알아요. 그 십자가는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에게 버려졌던 형벌이에요. 사람들은 저 십자가 쳐다보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가장 정치범, 이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정치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또 가장 사람들을 잔인하게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뼈저리게 아는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목회길을 가면서 이 십자가 벗어 던지려고 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저한테 너무 무거워요. 이거 벗고 싶어요. 그 기도를 하면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너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옛날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이건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인데, 자기가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서 예수님한테 맨날 아우 나 이 십자가 무거워요 불평불만하며 사는 자매가 있었어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늘 불평불만했던 그 십자가 문제, 예수님 제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이것 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무 무겁니? 날 따라오너라. 그래서 오늘 방을 들어갔어요. 방을 들어갔더니 십자가가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금 십자가, 그 은 십자가, 막 방에 십자가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네가 질만한 십자가를 찾아서 네가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거기서 이 작은 거는 아이고 너무 시시해 그 집어던지고, 큰 거는 감히 쳐다보지 않고, 아 이건 내가 질만해, 그거 십자가를 딱 치고 나왔대요, 방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누구 이름이 써있는지 보거라 했더니 자기 이름이 써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당할 십자가를 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신부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그 40에 하나 가면 39대예요. 그 뼈 조각들 달려있는 채찍을요, 39대를 십자가를 진 사람들한테 매질을 해요. 온몸에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핏덩어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그 골고다까지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너무 연약하셔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아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하고 집어 던지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뭐냐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주의를 감당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이 있는데 그냥 아무 힘든 일도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뭐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하기 싫은 건 간두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한번 십자가가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건 뭐예요? 너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아, 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 목회 부르심 받을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 순종할게 했더니 뭐냐면 너 이거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는 그 당시 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목회의 길을 가면서 어떤 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너무 힘들 때는 난 그냥 지옥 가는 게 낫지 않아 이 생각도 했던 적이 있을 만큼 이 목회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 주신 십자가 감사하며 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요, 명령형이었어요. 현재 명령형. 지금 따라오너라. 어떻게 따라오너라? 그냥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주님 놓지 말고 붙잡고 쫓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성도의 정체성.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쫓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는 사람이 한 분 있어가지고 학생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25절 26절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할렐루야. 목숨이란 단어가 나와요. 생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두 가지 목숨의 뜻이 있어요.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최근에 배웠어요. 조회와 푸시케예요. 푸시케는 뭐예요?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가지고 나온 생명이 뭐냐면 푸시케 생명이에요. 조회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오는 영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조회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이게 조회인지 푸시케인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 목숨이 조회입니까? 푸시케입니까? 푸시케예요. 생물학적인 너의 목숨,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목숨, 이 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무엇을 잃는다는 거,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무엇을 잃는다는 거냐면은 조회를 잃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 이어서 읽으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푸시케를 잃으면, 이 생물학적인 이 생명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엇을 찾느냐? 조회의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 이 육체의 생명에 국한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육체의 푸시케의 이 생명을 버리는 삶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영원한 조회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조회의 생명을 따라가고 있는지, 푸시케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라요. 푸시케의 삶은 뭐예요? 육신이 좋은 것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푸시케는 뭘 좋아해요? 잠자는 걸 좋아해요. 푸시케는 뭘 좋아해요?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시카 목사님도 맨날 돌 맞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자기가 정말 하나님 뜻 믿음 안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돌 맞는다 얘기하시잖아요. 돌이 안 날라온다면 뭐예요?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부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에요. 내 목숨을 유익된 삶을 산다면 영원한 조회의 삶, 생명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목숨을 푸시케의 이 생물학적인 이 목숨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버리면 찾으리라. 무엇을요? 영원한 조회의 생명을 찾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할렐루야. 온 세상에 임금이 되고 황제가 되고 온 세계 단일 국가가 되어서 거기서 황제가 되고 그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거죠. 그 목숨은 뭐예요? 조회의 생명이에요. 무엇을 주고 그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 인생들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조회의 생명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성도의 정체성 세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조회의 생명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푸시케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를 여러분 정신 차리고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고난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을 쫓아가는 그 위치에 있는 인생이 뭐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예요. 세 번째, 푸시케의 생명이 아닌 조회의 생명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시카민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호텔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책을 5권 쓰셨죠. 근데 그 책들이 어떠할 때 필요한 책이냐면 마지막 때. 지금 북한에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으면 잡아가고 죽이고 총살당하고 수용소 끌려가거든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책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이 책을 번역하라고 하셨대요. 번역비가 엄청 많이 더해진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 책을 번역하라고 하셨냐면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책을 하나님 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면 성경을 있으면 잡아가는 그런 때. 성경 갖고 있으면 죽이는 시대가 올 건데 그 시대. 근데 그 시대는요 길지는 않아요. 7년 대환란 시대입니다. 제가 2018년도 가을에서 겨울쯤에 하나님 앞에 제가 받은 게 있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 오늘 처음인데 처음에 10월 달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종아 새벽에 내가 살아서 나의 가는 것을 보리라. 순간 제가 의심했어요. 추수사명자지만 저는 다음 세대들 준비하고 나는 주님 앞에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서 나의 가는 것을 보리라. 내가 휴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귀신의 음성인가? 두 번째 또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살아서 나의 가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음성이구나. 또 한 번 저에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12월 달에 사랑하는 종아 또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나의 가는 것을 보리라. 세 번째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지금 이 목회는 제가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책을 세계의 나라로 번역을 해서 그 시대 7년 대환란 시대를 준비하는 책으로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요. 간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주님의 권한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이분의 이름이 있는 들려지는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되십니까? 저에게도 2018년도에 내가 살아서 제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살아서 그죠? 제가 80살까지 살면 몇 살까지 살까요? 20년? 90살까지 살면 30년?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의 때가.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앞으로 20년 뒤에 예수님 오신대. 이단이야. 그러지 마시고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많이 살면 100살까지 살겠을까요? 지금도 헬렐레 거리는데 주님이 저에게 3번을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은 문장으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서 나의 가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제주가의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대일교에서 얘기하셨더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의 힘이 희귀하다 그러시더라고. 그분 표현으로 하면 구원받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신부에 나왔잖아요. 신부 그죠? 우리 교회 신부 있다 그랬죠. 신부에 추수할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1000명 모인데도 추수가 할 자리가 없대요. 근데 공개적으로는 몇 명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몇 명이다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거예요. 그 숫자가 1000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에 가서도 신부가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200명 정도 모였나? 그 숫자가 몇 명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신부단장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세마포 옷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부의 거룩한 세마포 옷 준비하시는 신부 단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약에 우리가 민수기 좀 보고 있는데 19장에 보니까 얼마나 죄에 철저합니까? 그 강에 나가서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뼈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질지라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부정하는 거예요. 살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셋째 날 그 붉은 송아지 그 털 태운 거 가지고 정결 예식하고 일곱째 날 정결 예식하고 제물 드려서 그 제사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을 만진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붉은 털 송아지 태운 그 물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붉은 송아지가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붉은 송아지 지금 이스라엘에 준비되었거든요. 그 붉은 송아지예요. 털이 붉은 송아지인데 그런 송아지를 하나님께서요 태워서 그 잿물로 부정한 것을 씻는 거룩한 물로 성수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붉은 송아지가 털 하나가 만약에 검은 털이 하나 딱 있어요. 그럼 자격이 어떻게 돼요? 미달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않는 거룩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신부단장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9절에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아내들이에요. 우리 신부들이. 할렐루야. 우리는 신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의 아이덴티티, 우리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육신에 속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것을 선택한 조회의 생명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신부단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부단장하셨어요?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카도시잖아요. 거룩한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이 시대에 여러분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도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한 정체성이 없어서 교육으로 무너지고 세상의 언론으로 무너지고 세상의 경제로 무너지고 세상의 문화로 영적인 것을 놓치는 허망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마지막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 다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